오늘 본문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2절입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아멘. 로마서를 참으로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만날 때 로마서 5장 8절 말씀과 더불어 만났기 때문에 이 로마서에 애착이 많고, 또 제가 이 박사 논문을 쓸 때도 로마서 1장 16절 17절로 논문이 주된 논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로마서를 계속해서 이제 강해하려고, 저는 제 목회에 일생일대에 로마서 한번 강해 설교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1장부터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대략 로마서 2장부터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을 한 텀으로 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또 설교하시고, 또 큐티 내용을 보면 이렇게 딱딱 자르는 것들이, 단락들이 딱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또 맞고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대략 한 텀으로 봅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죠. 그리고 묵상하는데 로마서 2장 1절에서 다시 스탑이 되고 멈추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내용을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는데 그 음성이 저에게 계속 들리고, 그러면서 목사지만은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구나라는 제 회개의 마음이 계속해서 찔림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로마서 2장 1절을 제가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1절, 2절, 3절을 보면서 또 제 마음에 뭔가가 확 와닿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로까지로 이제 로마서 2장 4절부터 11절까지를 하려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묵상을 하다가 이틀째 묵상하는데 4절, 5절에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아니겠나, 이제 이런 마음으로 또 로마서 2장을 지금 2절만 또 앞으로 나갔습니다. 우리 최성우 집사님 말씀처럼 진도가 중요합니까? 은혜가 중요하지. 그 말씀 계속 기억이 나요. 실제로 이것이 2년 했던 3년 로마서를 하든 이 로마서에 모든 성경이 다 들어가 있는데 천천히 하죠. 하나님이 제가 천천히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거기에서 모든 생각을 막 나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제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됐는데, 제가 여기에 선 것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이렇게 쭉 제 어릴 때를 쭉 생각해보고 이러면요, 부모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기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설 수가 없고요. 또 제가 이 손자 태어나서 이렇게 보면서 하나하나 변화되는 모습이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내 자녀를 키울 때는 그렇게 하나하나 하루하루 변화되는 모습을 못 봤습니다. 그때는 맞벌이 부부로 그냥 정신없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건너뛰어서 옹알이 한번 하는 거,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이제 걷기 시작하는 거, 이런 것들만 좀 이렇게 보였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히 못 봤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로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이 시간이 지나가면 안 오는 거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고 계속해서 남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정말 그때그때를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서 아마 하나님이 사진을 찍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녹음기로 계속 녹음하고 있을 거라고.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제가 부모님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어요. 저도 돌 사진을 이렇게 기억을 하면 이렇게 돌 사진 그 한복을 입고 이렇게 딸랑인가 이런 걸 하나 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은 것이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사진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손자를 보니까 꼭 내 어릴 때 했던 그 사진이 딱 기억이 좀 나요. 나를 좀 닮았는지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뭐 부모님이 마른 자리 진 자리 갈아 눕히면서 다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커나가는 과정 속에서 제가 조금 부모님한테 뭐 잘못한 것들이 조금 생각이 났어요. 조금 생각이 났어요. 큰 잘못은 아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부모님한테 좀 마음으로 상처를 입힌 것은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한 것은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한번 1박 2일 가출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거 좀 가슴이 아프고 거슬러 올라가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이 전파상을 하고 있었어요. 전파상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전자제품 파는 곳이나 전자제품을 수리하는 곳, 그걸 전파상이라 그러는데 그때 전파상이라고 해봐야 우리 한국에서 TV도 생산도 안 됐고요. 그러나 이 다리 이렇게 문 열고 하는 큰 TV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전부 다 일본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수입을 하고 아버지가 부잣집 같은 데에 그 TV를 팔고 그 TV에 안테나가 다 있어야 했습니다. 옛날에는 지붕에 안테나를 달였는데 그 안테나로 이렇게 다 지붕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다 일본에서 이 전기 전공을 하셔가지고 아버지가 다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TV를 또 수입을 하고 그래서 가게가 굉장히 컸는데 그때 우리 집에 텔레비가 있었습니다. 텔레비가 있었는데 그때 뭐 김일 뭐 이렇게 레슬링하고 뭐 이러면은 우리 친구 앞에 얼마나 어깨에 힘을 줘갖고 줄 서. 그리고 돈은 안 받았지만은 니는 우리 이번에 TV 보여줄게 이래가지고 데리고 오고 막 이런 생각이 나요. 그러나 아버지가 그 어릴 때 제가 기억나는 거는 아버지가 누구 보증을 잘못 가지고 한 방에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TV 다 누가 들고 나가버리고 가게에 빨간 딱지가 붙고 집이 일하는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갑자기 없고 집이 막 뭔가 누가 들어와서 신발을 신고 들어와서 막 하고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이사를 갔는데 공동 변소,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는 그런 지역으로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 그 당시 이제 몰랐지만은 아버지가 얼마나 일어나려고 아마 했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얼마나 그 사람 보증선 사람 앞에 분했겠나 우리 가족이 이렇게 돼버려 가지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조금 이제 가난이라는 것이 뭔지를 이제 막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여름이 그해 봄에 이제 부도가 나고 뭐 다 이렇게 보증 쓰고 했는데 이제 그것이 다 없어지면서 갑자기 몇 개월 만에 그냥 정신없이 막 무너졌어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생각하니까 참 부모님이 엄청난 마음고생이 있었겠다. 그리고 그 뒤로는 일어나지를 못했거든요. 2년 뒤에 이 시장에서 굉장히 큰 과일과 과자 장사를 어머니가 시작했어요. 그것도 돈 좀 빌려 가지고 이제 재기한다고. 그래서 이제 과자 뭐
과자는 이래 봉지에 넣는 게 아니고 막 풀어갖고 건으로 달라갖고 이렇게 하는 거, 뭐 샌베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과 이런 거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그때는 노란 설탕이 최고였어요. 그래서 추석에 설탕 포대를 선물하는 것이 최고였어요. 그래서 추석 전에 설탕을 140포대를 미리 다 사가지고 그거 뭐 빚냈겠죠. 미리 다 사가지고 재놓고 이제 그거를. 그런데 그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큰 짐차 자전거로 배달을 하고 그랬어요. 예, 큰 따라라라 하고 나서 이게 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조그만 아이가 이렇게 딱 잡고 나서 또 탁 올라타서 그냥 그 뒤에 무거운 거 싣고 따라라라 하면 쫙 홍에 갈라지듯이 그러다가 딱 서면은 또 가만히 있으면 넘어지니까 이렇게가 또 이제 그렇게 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그 해 태풍이 와가지고 완전히 물에 다 잠겨버렸어요. 예.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이래, 지지리도 나는 왜 이러냐고, 지지리도 복이 없다고 막 그렇게 한탄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가게 할 때 처음으로 해태에서 누가바라는 것이 나왔어요. 예, 그게 초콜릿 발란 건데 엄청나게 맛있었어요. 그리고 드라이 아이스라는 것이 처음 봤습니다. 회사에서 조그마한 네모통으로 거기에 우리 가게에 놔놓으면은 그냥 제가 계속 먹고 하는데, 어머니가 그때 먹는 게 남는 기다 무라 그랬어요.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2년 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이스 캣기라고 혹시 아는가? 아이스 캣기라고, 이게 사실은 지금으로 영어로 말하면 아이스 바예요. 근데 아이스 캣기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이렇게 젓가락 같은 걸 꽂아가지고 냉동실에 뭐 이래갖고 이렇게 우리가 집에서 해 먹듯이 그렇게 해서 베이커리에서 팔았어요. 그래서 베이커리도 지금은 무슨 뭐 베이커리 뭐 빵집 뭐 이렇게 했으면 그때는 양과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과점에서 이렇게 그 아이스 캣기를 하는데 이거를 팔아야 되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이 아이스 캣기 통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10% 남기는 걸로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100개 팔면 10개를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10개를 자기가 팔면 그건 자기가 돈으로 되는 거고, 그것을 우리 친구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친구가 그거 그냥 가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냐 했더니 할 수 있다고, 자기도 어제 한번 했는데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양과점에 갔더니 진짜 너도 할 거냐고 그래서 한다고 했더니 그 통 하나 주면서, 통이 나무통인데 스티로폼으로 다 안에 스티로폼으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통을 주면서 100개를 넣어주고 팔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이 부산의 온천장에 금강공원이라고 있거든요. 그 금강공원으로 올라가면은 뭐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오는데 거기에 이제 앉아가지고도 팔고 다니면서도 팔고 그러는데, 제가 왜 그 일을 했냐면은 아버지는 절대 알면 안 되죠. 아버지 알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은데 이 뭐 집의 사정은 뻔하다. 그 어릴 때도 다 알아요. 뻔하다. 우리가 정말 너무 이제 가난한 걸 알고, 그러니까 그 사달라는 소리는 못하고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10개 남는다, 100개 팔면 10개 남는다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팔러 나갔어요. 다른 아이들은 거의 한 6시간, 5시간, 6시간 정도에서 팔아요. 그런데 저는 2시간에 100개 다 팔았어요. 예, 그때부터 달란트를 발견했어요. 2시간 만에 다 팔았죠. 그리고 2시간 만에 다 파는 건데 2시간 만에 10개를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또 가지고 오니까 양과점 그 주인이 놀래가지고 네 뭐냐? 근데 받은 돈을 딱 주니까는 너 다 팔았나? 누구한테 다 맡겼나? 너 뭐 누가 대신 어른이 다 사줬나? 막 계속 물어요. 아니라고, 팔았다고. 그래가지고 한 번 더, 아저씨 한 번만 더 줄 수 있냐고. 그럼 줄 수 있지. 이래가 또 100개 또 가요. 그래갖고 하루에 2탕 뛰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서 네 어디 갔다 왔냐? 그 친구하고 놀러 갔다. 아버지의 눈을 피했어요. 아버지의 얼굴을 자꾸 피했어요. 예. 제가 피하는 모습을 아버지가 봤는데 네 지금 뭐 잘못했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어른이 좀 네 뭐 잘못했나?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안 들키니까는 거기에 재미가 딱 들어요. 그래서 내일 가서 또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또 갔어요. 또 가갖고 또 그렇게 했어요. 무려 5일 동안을 5번을 그랬어요. 마지막에 아버지 친구가 바로 보고 기동이가 아이스케키 장사하더라. 이놈이 미쳤구나. 왜냐하면 그때 아버지는 동네 통장을 했어요. 통장. 지금은 통장이 아무것도 아닌데 동장이 아니고 통장. 예. 통장을 하면 그때는 전출입 도장을 통장이 다 찍어줬어요. 예. 그래서 파워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 동네를 우리 아버지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는 이 아들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미 소문을 약간 듣고 있은 차에 우리 아버지 친구가 그걸 딱 아는 순간 바로 이야기해요. 그래가지고 뭐 5일째 되는 날 집에 들어가는데 어디 갔다 왔냐? 놀러 갔다 왔다. 바른 대로 되라 해가지고 찍살나게 터졌어요. 그런 터진 가운데서 빗자루 몽둥이로 걷어붙여가지고 종아리가 거의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그러면서 왜 그런 짓을 했냐? 네가 뭐가 되려고 그런 짓을 했냐? 그렇게 할 때 제가 아이스케키 먹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근데 아이스케키 먹고 싶다면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지 왜 그런 짓을 했냐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처음으로 우는 것을 내가 봤고요. 제가 사관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시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 어릴 때 아버지가 저 초등학교 4학년 앞에서 우셨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어머니가 같이 우셨어요. 지금 망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잘 먹이고 잘 하다가 지금 이놈이 아이스케키를 그거 하나 사달라면은 당연히 사줄 텐데 그거로 애가 미리 엄마 아빠한테 걱정할까봐 본인이 그렇게 해서 많이 때렸고 맞았지만은 같이 울고 서로 저도 울고 어머니 아버지도 울고 막 그렇게 울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도 제가 이렇게 있는 것은 그때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랑 때문에 그렇다. 부모니까는 그렇죠. 부모니까. 근데 이놈이 이렇게 그게 뭐 그렇게 나쁜 짓은 아닌데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그거 재미 들고 하면은 뭐 애가 그냥 그걸로 빠질 수도 있죠. 그런데 내버리지 않는 그 부모님의 사랑. 그런데 한편으로 보니까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의 낯을 피하는 아들과 내버려 두지 않은 아버지의 사랑과 마찰이 계속 일어난 거죠. 그런데 아버지의 낯을 왜 피하느냐? 단지 거짓말 하려고 아닙니다. 그냥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데 숨었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려워 숨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은 거기에 뭔가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왜?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죄가 죄인 줄 알고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죄를 모르고는 두려워할 수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지은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 두려워하면서 피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잘못되어서 뭔가 잘못을 한 주간에 많이 하면 예배 드릴 마음이 없습니다. 그것은 일부러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피하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을 알았으면서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놓칩니다. 예배를 나중에 등한시해 버립니다.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 신앙의 가책으로 계속해서 마음이 찝찝합니다. 그러다가 몇 번 놓치면 나중에는 무뎌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아주 편안합니다.
지난주 제가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한 이 말씀의 후속이 오늘 회개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불경건의 죄와 불의로 오는 온갖 더럽고 악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결정이 무엇입니까?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보면은 좀 더 심각합니다.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를 보면 좀 심각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그 뒷부분을 더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사형이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같은 일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옳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에서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부르면서 남을 판단하는 일은 자신이 자기를 정죄하는 일이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자해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것이고 또 이 죄 또한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말하고 2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2장 3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하고 로마서 2장 6절은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계속 말했습니다. 아, 남을 판단하는 것은 심판받는 거구나. 남을 판단하는 것은 사형에 처하는 거구나.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봤는데 그렇구나 라고 아마 은혜를 받고 적용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에 또 나도 모르게 남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나도 모르게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나는 좀 낫고 니보다 좀 낫다는 교만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남을 판단하는 것에 계속해서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연약한 목사냐. 지난 한 주에 그렇게 설교해놓고 주중에 또 남을 판단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한 겁니다.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형이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도 그 말을 선포했으면서도 내가 남을 또 판단하고 있는 아차 싶은 거죠. 아차 싶은 거죠.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는 것이 사형이라는 것을 알고도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판단하는 것으로 지옥 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만 판단하나?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삶을 보면은 다 판단하고 자기도 모르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판단한 거 그럼 예수 믿어도 다 지옥 가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면서 계속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그 모습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들면서 로마서 1장 내용 후반부의 내용은 돌아온 탕자 아버지 가산 다 탕진하고 정말 다시 돌아온 그 아들 둘째 아들을 말하고 로마서 2장은 그 탕자의 형 맏형을 말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맏형은 이미 기존 성도를 말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2장의 청중의 대상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맏형에게 말하는 거예요. 맏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서 말하는 이 맏아들의 치명적인 죄가 있습니다. 이 치명적인 죄가 남을 판단할 수 있죠. 그러나 판단은 사형이라고 하면서 자꾸 안 해야 되는데
또 남을 정죄하고 남을 시기 질투하고 남을 뒤에서 뒷담하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러나 그것이 사형에 처한다고 들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형이라고 된다면 이건 안 되지. 그래, 이거는 뭐 더러운 저 동성애든 저 더러운 저 어떤 상황에 어떤 악한 죄든 이거 똑같이 그거보다 더 심한 죄로 하나님이 쳐서 이게 똑같은 사형에 처하는 거구나. 야, 이거 이제 조금 내가 신경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마다들의 치명적인 죄가 무엇이냐?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가볍게 넘기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치명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잘못을 알고도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알면서. 내가 이것을 하면 잘못이라고 알면서 또 그 일을 또 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하나만 예만 들으면 우리 알기 쉽게,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정말 예배 시간을 꼭 지켜야 된다, 이거 율법적인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상식적인 겁니다.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 시간에 딱 맞춰서 딱 들어와서 그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계속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또 10분 전에 10분 후에 들어온다. 그분이 10분 후에 들어오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잘못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예?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계속해서 아닌 줄 알면서 하고 있는 내 모습들이, 여러분 그 부분이 아니고 다른 영역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입니다. 목사니까 예배 시간은 잘 지키겠지.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 아닌 걸 알면서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너무 찔리니까 진도가 안 나가요. 다시 말하면 마다들의, 이 기존 성도를 말합니다. 목사 다 포함입니다. 마다들의 치명적인 죄가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진정코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판단하지 말아라, 이걸 원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뭔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치명적인 죄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가 뭐냐?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서 고집과 가로의 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으면서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저 가로 속에 들어갈 말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로마서 2장 4절 5절 오늘 본문입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저기 어떻게? 고집과 무슨 죄? 회개하지 않는 죄. 판단할 수 있다. 시기 질투할 수 있다. 미워할 수 있다.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했는데 그래, 미워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걸 듣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치명적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 설교에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가 거의 없습니다. 회개는 무거우니까 일단 은혜 받으러 왔는데 혹시 꾸지람을 듣는 게 아닌가.
여러분, 내버려두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로마서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차례대로 가지 않았으면 저는 이거 평생 이런 설교 못할 뻔했어요. 왜? 제가 먼저 찔렸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죄, 이것도 제가 하나 또 발견했어요.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죄, 이 고집을 보니까 스클레로테스, 좀 어렵죠? 예,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 아메타노 에토스.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나 어원을 좀 보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셉투아진트라는 70인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번역할 때 저 고집이라는 저 스클레로테스라고 번역한 거와 그 다음에 아메타노 에토스라고 번역한 그 구약의 원어를 보면 전부 다 우상 숭배할 때 사용된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지금 말하느냐? 네 고집, 네 회개하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다. 그것이 왜 우상 숭배냐? 네 속에 네라는 우상이 꽉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최고의 우상은 상을 만들어서 절한다 아니에요. 상을 만들어서 절하는 그 상을 만드는 그 속에 자기가 너무 강해서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원하는 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보면은 내 속에 내 자신의 우상이 가장 큰 거예요. 하나님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뭐냐?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최고 싫어합니다. 자식을 키워보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절대 잘못했다고 절대 말하지 않고 지 고집대로 가는 거 부모가 가장 싫어해요. 맏아들의 마음에는 우상으로 자기 자신이 가득 차 있다. 그 곧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맏아들에게 진정코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판단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이렇게 말했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곧바로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서 가로 속에 들어갈 말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첫 번째가 가로가 있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9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저 괄호에 뭐가 들어가죠? 회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판단하는 자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자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의 공동체에 뭔가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었다. 그것은 죄진 것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앞에서 서가지고 뭔가 자기가 행하지 못한 것을 성도들에게 먼저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포해서 그 행동이 못 따라가서 뒤에서 낑낑대는 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상황 가운데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로마서 2장에 나오는 맏아들은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네에게 계속 쌓이고 가는 걸 모르느냐? 네가
아이스케키 파는 거 아버지가 싫어하는 거 뻔히 네 잘못한 거 아는데 그거를 왜 속이고 하루 이틀 계속 네 진노를 쌓아가느냐. 첫날에 내가 아버지 이렇게 돼서 했다 이러면은 막 한 대 맞고 말 걸, 아니면은 막 그냥 네 그러면 아이스케키 아빠가 사줄게 이렇게 할 걸 계속해서 알면서도 계속해서 가니까 피 터지도록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도 맞는 것도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진노가 계속 쌓여가지고 나중에 막판에 이르렀을 때는 끝나는 겁니다. 그냥 목사님 저 예수 믿는데요.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회개하고 그냥 한 번 회개했으면 됐지 뭘 또 회개합니까? 구원파입니다. 구원파야, 구원파. 그러면 그 뒤에는 잘못한 거 회개 안 해도 된다? 그러면요 그것이 죄가 무뎌져서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21세기 신학자 프란세스 쉐퍼라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녹음기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노를 쌓아가는 것을 보이지 않는 녹음기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하나님이 김기동 요 녹음됐구나 탁 틀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적나라한 것이 다 나타나면서 결국은 뭐냐? 이 모든 것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변명도 어떤 핑계도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일본 선교가 왜 어렵나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일본 선교는 뭐 우상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요 일본 역사를 보면은 사무라이 정신이 있잖아요. 사무라이 정신은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면 스스로 활복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잘못했다 감히 소리 안 합니다. 잘못했다 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칼로 자기 배를 째야 돼요. 그래서 절대 잘못했다 안 합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계속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죄인이라고 회개하는 것이 이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들 민족에서는. 그러나 이거를 영적으로 생각하면요 예수 믿고 내가 죽었다고 딱 그냥 고백하면 될 것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일본 민족이 선교가 안 된다고, 그러나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는 괜찮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남을 그거 기준으로 잣대를 대가지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회개하지 않고,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율법 가진 건 너무 자부심을 느낍니다. 선민의식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자기에게는 대보지 못하고 이 율법을 남을 판단하는 데 잣대만으로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 형식적인 신앙주의, 형식적인 종교주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What do you think about it?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다들의 치명적인 죄는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죄다. 그것은 곧 우상 숭배죄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죄. 아, 우상 숭배구나. 회개하지 않는 거는 우상 숭배구나. 하나님 나 그거 몰랐습니다. 지금 로마서 많이 읽고 로마서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딴다고 그렇게 공부하고 막 파헤쳐도 나 이거 지금 몰랐습니다. 로마서 2장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상숭배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지 않는 것은 우상숭배라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인데, 이 신명기에서 다른 거 잘못한 거 있죠? 하나님이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우상숭배는 안 기다립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어가지고 그대로 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으로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의 채찍이 저한테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정말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을 찌르고 이 말씀이 제가 대언자가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깨닫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다들의 또 하나의 치명적인 죄, 로마서 2장 4절을 한번 읽으면서 가로를 한번 넣어 보십시오. 로마서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뭐가 들어가겠어요? 멸시하는 죄.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예요. 여러분, 목사님 저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없는데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내버려두지 않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채찍질하고 찌르는, 말씀으로 찌르는 하나님의 사랑,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아주 우습게 여기게 되는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는 거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너를 기다리고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는 회개하라고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는 거야. 그런데 왜 회개하지 않고 있냐? 나를 무시하는 거냐 지금? 이 말에 업신여기는 거냐? 나를 지금 멸시하는 거냐? 그 죄 포함 녹음돼. 본문의 핵심 메시지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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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래 참고 기다리심으로 얼마나 회개를 촉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약 전체는요 모세 오경과 선지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지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대언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 오경은 하나님 율법으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라는 것은 내버려두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터치하는 겁니다. 십계명은 못 살게 굴고 우리를 목 졸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표시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가면은 안 되니까, 그러면 큰일 나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하라 하지 마라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데 하고 있는 모습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다면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녀에게만 있는 특권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회개하라. 이때까지 여러분 주중에 회개를 어느 정도 하셨어요? 하나님의 메인 메시지인데 이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하는 메시지, 회개하란데요. 이게 구약과 신약은 계시의 연속성이 있잖아요.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발견한 거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구약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신약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3장 1절 2절,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시 회개를 처음부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는 첫 마디,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5장 32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면 첫 마디에, 제가 만약에 담임 목사로 이 교회에 왔다, 첫 설교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을 할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그것은 구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어진 겁니다. 계시의 연속성, 계시의 불변성.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죠. 구약에서 회개하라, 신약에서 회개하라, 성경은 회개하라. 일주일 내내 제 마음을 두드렸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 가로에 한번 넣어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뭐 믿지 아니하였도다?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회개한다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는 자기 자신에게 비치지 않고 남에게 자꾸 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된대. 그거 좋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비춰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은 얼마나 봉사 많이 하고, 얼마나 선량하고, 얼마나 도덕적이고, 얼마나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하는가가 아니라 정말 뉘우쳤는가, 아니면 뉘우치지 않았는가, 정말로 회개했는가 안 하는가, 회개하는가 안 하는가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민감하게 봐야 할 것은 내가 신앙생활 남들보다 오래 했다고, 교회에서 모든 훈련 받았다고, 직분이 있다고? 아닙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어느 순간 로마서 2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목사로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말씀을 알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전도자였고, 그리고 전도를 많이 했고, 하나님을 인도를 받고, 이런 생각들이 모두가 다 회개하지 않는 것에서 나온 거예요. 본인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전혀 생각 안 하고, 본인이 남을 판단하고 계속해서 그 판단은 사형이라고 하는데 또 판단하고,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특별히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부부끼리 판단하고, 그런 모습이 또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1장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더러운 죄를 지은 게 사형에 해당한다. 로마서 2장은 믿는 사람인데 남을 판단하는 것은 사형이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그 자체만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알고도 계속 그 일을 행하면서 남도 그렇게 하면 그거 맞다 하지 마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오늘 우리의 믿는 이미 기존 성도들이 그런 마음의 율법적인 마음, 바리새인과 같이 그런 마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다고 하는 가운데서 제가 성도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제 자신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요, 내가 더 진도를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진정코 김기동 목사에게, 소중한 교회 담임 목사에게 원하는 게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루션 나왔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직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나아가서 여러분, 제사장이 대제사장은 그냥 나아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은 뽑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해당되는 대표기도자처럼 그렇게 한번 나아갑니다.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 특권이에요. 오늘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 예수 믿었으니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습니다. 직면할 수 있습니다. 직면은 뭐냐? 뭔가의 잘못을 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직면입니다. 그 직면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권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고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도 꼭 여러분이 정말 다음 주는 생각하지 마세요. 다음 주는 주일날 또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러니까 이번 한 주는 그저 내가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회개하는 역사가, 이번 주에 회개하는 역사가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한번 더 기회 주시고 세워주십니다. 회개하는 역사, 회개하는 은혜가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